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오늘 신명기 말씀 14장의 내용들은요, 크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한 가지로 우리가 귀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애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애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함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죠. 다만 이스라엘이 이제 맞이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할 애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 그게 뭘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게 당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몸을 자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슬픔에 동참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방의 종교 예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베다라는 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거기에 이방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죠. 베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걸로 가냐면 그냥 단순히 애도하는 거야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것,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왜 이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단순히 종교 행위로 넘어가는 걸 넘어서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존재가 누구만을 섬기는 존재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나오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 대상. 사랑을 한다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1장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미혹하게 되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대상이 너무 분명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애도의 행위조차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안에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댐의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결국은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게 돼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는 3절부터 21절까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줘요. 이미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뭐냐?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무슨 기준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누어지는지 몰라요. 실제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기준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이유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며 이해하다가 나중에 때가 지나가면 깨닫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누구로부터?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14장 3절에 나오는 가증하다라는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가증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레위기 11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때 쓰는 단어는 쉐케츠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증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언제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에는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쓰는 이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반대로 이제 광야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나가서 사냥하면서든 뭘 하면서든 그 땅의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좀 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맞이해야 될 상황이 광야 40년을 넘어서서 실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히 타락할 여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이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1조 규례도 같은 맥락이에요.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산과 골짜기와 같은 그곳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분의 9는 우리가 또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많이 드리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10분의 9는 또 내가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요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본문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애도법,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11조까지 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이 이걸 해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11조의 전제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권을 고백해야 되는 것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사람인데요. 네, 저는 누군데요. 예.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누구누구의 요 말이요 히브리어 단어 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첫째는 소유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누구누구의 것, 소유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속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레라는 게 누구누구에라는 말이 방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여 있는 그 여호와께 향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분리될 만한 상황들, 특별히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이방의 애도 풍습을 따르거나 다른 이방 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의 설정이 분명한 겁니다. 신앙은 관계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난 누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11조 했더니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세굴라. 그래서 넌 하나님의 기업이야, 세굴라야.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깨 으쓱 한번 하시고 설교 들으신 분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세굴라. 이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란 단어가 이게 개인의 소유물 그리고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누구의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이게 세굴라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너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 말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염두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이 세굴라인데 그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굴라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는데 놀랐어요. 왜요? 어, 여러분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까지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저는 자존감이라고는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를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보물과 같은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존귀한 자는 보물과 같은 자는 그런 존재답게 맞게 부르심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격식이란 말 쓰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추리닝을 입고 가진 않아요. 그죠? 최소한 뭐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추리닝 입고 이렇게 설교하진 않잖아요. 파티에 갈 때의 복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식 석상에는 격식에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데 정장 입고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너 이거 못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면 이렇고 안 지키면 이렇고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지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보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늘 자격지심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뭐 설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럼 저분은 설교를 잘하시네. 저는 저대로 해요. 제가 생긴 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하다라는 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집에 소중한 물건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이 성경책이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여기에 제 공부한 흔적들이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요 되게 지저분한 책이에요. 막 찢어져 있고 막 저희 딸이 옛날에 찢어놓은 거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수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에겐 특별해요. 왜요? 여기에 제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게 없어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불려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란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냥 이렇게 막 지금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쟁이 이런 단어예요. 막 좀 그런 의미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어깨를 펴고 다니셔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기업, 세굴라, 성민,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마저도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가나안 땅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어떤 한 기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5살짜리 난 아이가요. 이렇게 놀잖아요. 애들이 노는데 주변을 둘러보진 않잖아요. 근데 놀다가 그만 자동차 하나를 이렇게 파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고급 차, 한 3억인가 5억인가 되는 고급, 아주 고급, 아주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고급 승용차인 거예요.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차주에게.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뭐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게끔 이렇게 사과했겠죠. 근데 그 차주가 한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수리비만 몇백 몇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듯이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차주는요. 그 3억 5억 되는 차를 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인격을 갖췄어요. 우리 진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에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아무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차를 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격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격을 갖춰야 합니다. 남을 애도할 때든지 먹을 것에서든지 이건 단순히 하나의 일상의 예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세골라이고 그분을 향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무너진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함은 여러분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도덕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스스로를 여기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스스로의 삶의 격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내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무늬만 성민이 아니라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 치열하고 또 세상은 남을 밟고 짓누르고 그래야만 이기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 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세굴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을 향하는 자로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부여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격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여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23절을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물질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이거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막 11조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 아시죠? 그 여인이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 자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재정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